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옆에 있는 걸 보면서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을 제가 마지막에 할까 말까 거의 버려진 곡인데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마치 저희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해졌고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도원웅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 금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서로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곧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영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김 집사님이 토요일날 밤에 늦게 잠을 자서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결에 갑자기 목사님이 세계 라면을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니, 성경에 라면 3개를 잘 사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너무 놀랐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옆에 주의하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얼른 집에 가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피곤할 수 있는 이 밤에 여러분 행축이 있는 전날 밤에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괜히 금요일이니까 피곤하다고 또 뭐 아는데 그러다가 졸다가 라면 3개로 듣지 마시고 오늘 설교 좀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죠. 인생을 때로는 우리가 일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인생이 뭔가? 인생이란 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게 인생이란 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제가 특별히 장례 예배를 저희 교회가 좀 오래돼서 장례 예배가 많은데 늘 예배를 마치고 관을 제가 이렇게 만집니다. 손자국이 나 있는 거를 장갑으로 제가 이렇게 좀 닦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 위에 제가 손을 올려놓을 때 드는 마음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인생이란 뭔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죠. 질문이 돼. 인생 산다는 게 뭐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나? 난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인생이란 뭔가? 성경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허무한 것이다.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쭉 살아가잖아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내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왔나? 내가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렇게 되려고, 내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거 잡으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거의 생명을 바쳐서 살았나?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허무감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살았을 때, 그걸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했을 때, 결국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느껴지는 게, 내가 왜 했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해서 얻고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허무감이 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어요. 최고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무너뜨리고 그리스, 로마, 중동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인도,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정복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고, 자신이 정복했던 70여 곳에 자기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할 정도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 말 때문에 유명하게 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가 동방을 정복하고 돌아오다가 열병에 걸리면서 나이 겨우 33살에 객사를 죽고 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가장 전쟁으로 큰 땅, 많은 땅을 가졌던 사람인데 결국은 33살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의 인생. 여러분,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구멍 2개를 뚫고 내 손을 밖에다가 내놔 주시오. 그 사람들이요, 그의 말대로 관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손을 2개를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도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구나 라고 혀를 찼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한 고백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가 가졌던 수많은 전리품, 그리고 전쟁에서 나가면 나갈 때마다 이겼던 그 성취감,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 느꼈던 게 뭐예요? 허무감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보통 사는데 70살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80살 산다. 지금 우리가 뭐 더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의 자랑은 결국은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이다. 인생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는 인생만 돌아보면 다 힘들었던 인생이요, 숨만 쉬어도 힘든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왜? 내 인생이 이게 단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인생에 꿈이 없고 내 인생에 목표가 없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죠. 뭐를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든 게 인생인데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래서 허무와 고난과 아픔, 슬픔뿐인 인생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 속에 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도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갖게 되네요. 질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이란 뭐라? 나는 살아야 돼. 근데 왜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이게 왜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저주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허무 속에 살아가는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그 삶은 죽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니까 결국 죽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결국은 그게 무슨 의미냐? 허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신을 찾게 된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신이 살아있고 그 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우리를 창조할 때 가졌던 목적, 그 why를, 왜라는 것을 그 신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작인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리나, 작가로 알려진 레오 톨스토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1879년에 그가 출간했던 참회록에 보면 자신의 삶과 의미, why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쭉 기록을 해놨어요. 어린 시절 그는 기독교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됐어, 이제 나는 기독교와 빠이빠이.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쾌락, pleasure, 이 쾌락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 사교계, 그 지역의 사교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술을 엄청 마셔대요. 난잡한 사생활을 해요. 도박을 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진정한 사고 오는 기쁨이 없었어요. 돈 버는 일에 야망을 가지고 두 번째로 그는 그 야망을 풀어내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물려받은 유산도 있었고 그가 쓴 책들이 그냥 팔리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그 영혼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공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든 걸 성취했답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을 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거기에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럼 그 다음은 뭐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결국 어디에서도 진정한 인생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옆을 쳐다보게 되는데 가정을 이루겠다. 그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들에게 최고의 삶, 가장 좋은 것들을 주면서 가족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애를 쓰게 돼요. 그가 1862년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모든 진정한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그 일이 방해가 되었대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애를 한 명만 낳아도 힘든데 놓고 뭐 애만 보다가 뭐 무슨 삶에 대한 생각을 했겠어요. 삶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여유도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찾을 만한 여유도 없었겠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모든 야망을 이루었고 모든 생각하는 걸 다 이루어서 옆에서 볼 때는 정말 다 가진 것처럼 행복이라는 환경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마지막에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질문이 자신을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이란 뭐지? 사람은 왜 사는 거야? 나는 왜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대부분 청년 때, 대학 다닐 때는 한 번씩 꼭 해보는 거예요. 누구나 해봐요.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누구는 술도 먹어보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인생이란 뭐야? 그러면서 노래도 해보고, 그러면서 답을 찾으려고 방황을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청년이면 때가 묻지 않았어요.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나아가서 결국은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세상에서 그 풍파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이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살아야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 찾는 거를 포기해버려요.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아니, 또 답을 찾을 만한 삶의 여유도 없어요. 현실 앞에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 물 흘러가듯이 세상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게 인생.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죽으면 끝이지. 그 뭐가 있겠어. 그냥 그러면 끝이야. 그 현실에 급급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정말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보고 아무리 높은 삶을 살아봤자 여러분, 마지막에는 관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 가고 싶고 여행을 가도 가기 전에가 마음이 설레는 거지, 갔다 오면 꿈같이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먹고 돌아서서 나오면 지나간 거예요. 끝났어요. 여러분, 삶의 의미, 그 삶의 의미가 없다.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저 인생에서 영생으로 하늘로 이어지는 게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결정하는 게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세 개의 문이 있대요. 그 문 밑에 이런 문장이 있다, 글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대문에 장미꽃으로 이쁜 아름다운 하완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두 번째 문,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 고통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도 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에 있는 문 아래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영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이요, 그 순간에는 좋고 행복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꿈 같은 거죠. 또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그 순간에 너무 견디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정말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지만 여러분, 그 시간도 반드시 지나가고, 그리고 그것도 지나가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게 뭐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다 순간순간 때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한 때를 살아가는 거다. 순간순간. 근데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이 때를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 많은 때를 살아가는데, 지나가는데 그 순간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수고하는 그 모든 유익이 뭐냐? 한탄하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이 한탄은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죽음이라는 끝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수고한들 무슨 소용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는 건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지 않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 다음 절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종, 사람의 시작과 끝, 그거를 가늠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90세 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멀리 살고 있던 손주가 찾아온 거예요. 할아버지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아니 이놈이 그러면 나보고 10년만 더 살고 죽으라는 거냐? 그 옆에 있던 아들이 지켜보다가 아버님 그게 아니고 10년 더 사시고 또 100년 더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그렇지 내 손자, 너가 내 손주가 최고야.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요 인간 본능, 그게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연세 드셔서 아유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빨리 가야 된다, 이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영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2014년 영국의 사우스 샘스턴 대학 샘 파니아라는 박사 연구팀이 4년 동안 영국과 미국 병원 15곳에서 심장마비 환자 2060명을 조사한 결과를 일간지에 실었어요. 거기에 보면 심장마비로 걸려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CPR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자기 안에 자아감이 있었다, 의식이 있었다, 자아감이 있었다. 의식보다 다른 거예요. 의학적으로 몸의 기능이 분명히 다 완전히 끝났는데
다 멈췄는데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13%가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느꼈대요. 보았다는 거예요. 연구진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느꼈고 보았을 텐데, 경험했을 텐데, 진통제나 뇌의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 매일같이 함께하는 이 의학계가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 가고 있다라고 썼어요. 미국에 콜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4살 때 가족과 함께 여행 가다가 갑자기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위독한 상태가 돼서 병원에 들어가고 전신 마취를 받고 수술을 받아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나요.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본 천국을 얘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엄마 아빠에게는 그 콜튼이 태어나기 전에 여자아이를 뱃었다가 유산이 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콜튼 4살짜리 아이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와서 내가 누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누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터가 있다고 그래서 여동생인데 그 있지. 근데 아니, 누나가 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누나를 천국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이 또래 그걸 얘기하니까 정확했고, 누나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누나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 누나 이름이 없었다. 그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 이름과 함께 그 사진, 조금 젊을 때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인 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Heaven is for real, 천국은 진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근데 미국에 175주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라고 말하지만 다 뭐예요? 실제로는 그 인생, 삶 다음에 있는 그 다음이 뭘까 다 궁금해해요. 뭐가 있나? 뭐가 있기를 바래. 사실은요, 전부 다 뭐가 있기를 바래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동물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좋은 곳에 갔어.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다음 세상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가고 싶어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그곳에 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이러면 갈까? 저러면 갈까? 자기들 생각대로.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각으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신이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인데 이거 좀 이거 그냥 모른 척, 아니면 이거 좀 지워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내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저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가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지옥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이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에게 짊어지우고 대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고 피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이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인생에서 예수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저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라고 여겨주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다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 저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다 저 천국에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 인생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 숨을 헐떡이며 deathbed, 마지막 침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모았던 모든 것,
내가 마음껏 누렸던 모든 것, 내가 즐겼던 모든 것 그냥 다 놓고 조용히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땅의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내가 움켜잡고 이거 아니면 이거가 별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듯이 그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한성교회는 한 행축을 통해서 늘 하늘을 보며 사는 교회죠.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들으시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딱 이렇게 단이 있는데 앞에 강대상 위에 가득 이 과일 바구니들이 가득 올라왔어요. 권사님들이 바쁘게 다니면서 막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쁘게 막 과일을 싹 올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과일을 보면서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저렇게 과일을 멋지게 이쁘게 막 준비하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막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뭘 하나? 무슨 의미가 있지?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예배 끝나면 이거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이거 다 쌓아놓은 거 열심히 아무리 이쁘게 쌓아놔도 다 내려가야 돼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 과일들이 나를 위해서 진열된 거라면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 감사로 준비되고 드려진 것, 하나님 때문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돈이 쓰여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그거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마음, 하나님 앞에는 영원히 어떤 것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기록되어지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진 섬김이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낸 삶이라는 것,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한 인생은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이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청년 지금 많이 있는데, 청년 때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정말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 느껴져 깨달아졌어요. 어떤 것도 이 땅에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아동바동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딱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나는 영원한 곳에 내 인생을 심고 싶다.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곳에 나는 인생을 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영원한 것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 이거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영원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 공터 한쪽에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다 나누면서 막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 약장수가
여러분 약장수 아세요? 예, 뭐 하나 골라놓고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 예, 싸다 1,000원, 이거 갖고 오면 뭐든지 다 고쳐. 이제 약장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약장수가 하는 데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면서 그렇게. 근데 시간이 어둑어둑 이제 지나가지고 어둑어둑해지니까 이 전도사님이 있는 데는 아무도 없다가 이제 정리하고 뭐 없으니까 금방 정리하고 약장수에게 찾아갔어요. 전도사님이 약장수에게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집중시켜서 그렇게 잘 팔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사님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은 이 약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짜 약을 진짜처럼 팝니다. 제가 가짜를 이렇게 진짜처럼 파는데 전도사님은 진짜를 가지고 왜 그렇게 확신 없이 전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십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된들 나는 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언제나 소망이 있어서,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걸 알기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가져야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예요. 진짜. 너무 가짜가 많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로 오시는 내일 모레 새로 오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기쁨과 감사로 드러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진짜 예수를 내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튀어나와서 그 예수가 전해지는 생명의 사람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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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 나를 살게 하셨듯이, 내 영혼을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가 내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진짜인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가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